할렐루야. 자,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소제를 드리는 방편에서 첫째는 화덕에서 구운 것으로 드리는 것, 둘째는 번철에서 부친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절에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랬는데, 여기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냐?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째, 솥에 삶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불을 대한다 그럴 때에, 화덕에서 불을 대하는 것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직접 닿는 거죠. 그리고 번철에서 불을 대하는 것은 아주 얇은 불이 잘 전달되는 그러한 후라이팬이나 냄비나 아주 얇은 번철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빠르죠. 솥에서 불을 대한다는 것은, 솥에는 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솥도 두껍고, 그러니까 불을 대해서 불이 전달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걸 이제 들어서 그 말입니다. 신앙으로 딱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불은 성령의 가마라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불이 지금 여기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 그거는 그 물질 얘기예요. 용어가 그걸 들고 우리의 인격을 말한 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다 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정도의 차이를 말한 거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화덕에 구워도 익어야 돼요. 그죠? 익어야 돼. 번철에 붙여도 익어야 돼. 그러니까 번철에 붙여서 익을 때도 한쪽은 익는데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안 익지요. 그러니까 양쪽을 뒤집어서 익히는 것이고, 솥에 삶아서 솥에다가 쪄서 이렇게 드려도 익어야 되죠. 익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익는다 하는 말을, 고구마를 찐다든지 아니면 감자를 찌거나 떡을 찌거나 만두를 찌거나 이런 걸 쪄서 이렇게 한다면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이렇게 보면 알지요. 그런데 그런 떡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었냐 안 익었냐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것이 영적 말이고 우리 성도 인격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읽는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야. 읽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 개념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사에다 딱 놔두고, 하나님의 의사에 놔두고 내가 가진 서원성,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이나 고집이나 인간 자기의 그 타락성의 것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의사에 딱 결합으로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의사 결합이 딱 된 상태가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익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익지 않는 것, 센 것이라든지 설익은 거든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말을 하면 타다가 생나무는 잘 안 타지요. 그죠? 네. 그리고 생나무가 타다가 수검종으로 해서 이 검해져 가지고 안 타고 비식비식 하게 되면 물이 나오고 불도 안 타고 연기만 나고 사람 눈에 눈물만 빼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신앙성이 익었다는 것은 인간 고집이나 주관이나 모든 인간의 타락성은 깨져버리고 그런 고집으로 살던 건 깨지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상태가 영적 면에 익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고구마는 생 것으로 먹을 수 있지만 감자는 생 것으로 먹으면 독이 있죠,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익지 않고 먹으면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독도 있고 또 쓰고, 그러지만 익어 놓으면 달고 맛있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이 익었느냐 하면은 이 날탱이 생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날탱이 생둥이는 안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의사를 깨닫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의사 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고분고분해지는 상태가 익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익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지면에 승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온유함이 승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익었다는 것이고 와, 그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찼다는 것을 표현한 뜻이 거기에 다른 표현으로 쓰는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면서 그 화목제에는 뒤쪽으로 가면 콩팥이 어떻고 뭐 간의 거풀에 뭐 기름 낀 거 뭐 한 거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알아야 돼요. 콩팥의 기능이 뭔지 뭐 전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적인 계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거를 쳐서 콩팥 기능 그냥 일반 상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놨나 하고 좀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내기서 3장을 강의한 것을 올려놨더라고. 아마 그 목사고 아니면 뭐 천주교 같으면 신부고 그러겠지. 뭐라고 했나 하고 올려가 보니까 야, 정말 날탱이도 그런 날탱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용어는 쓰면서 아주 엄청나게 강해. 야, 이 날탱이다, 이거 순전생둥이다. 뭐냐? 그 기름을 떼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간에 붙은 기름이나 콩팥에 붙은 기름이나 뭐 이런 기름 있지요. 기름을 떼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사르고 제물을 드리라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버렸냐 하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을 딱 놓고, 이게 의사나 세상 일반 사람들이 건강을 놓고 간에 기름 낀 게 지방간이라 그런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몸에 기름이 끼는 거, 지방 끼는 거, 몸에 안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안 좋은 거니까 떼어내버려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아이고, 정말 이건 고래가 물어갈 얘기다. 얘라 정신 빠진 이런 사람들아,
아니 성경 역사도 안 읽어보냐?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기름은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떼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못 쓰니까 지금 그 일반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이 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떼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교만해지고 기름이 낀 것이 교만해지고 이 기름져 가지고는 자꾸 뭐 늘어나니까 큰 교회 목사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야, 정말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완전 생동이들이란 그 말이 그게 완전 냄새도 없어요. 냄새도 하나님을 향한 냄새도 완전 육이에요. 육. 완전 타락한 인간 사고방식의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얼굴 좀 보고 한번 쳐다봤으면 쓰겠어. 당신 어떻게 생겼길래 그 모양이냐. 제가 언젠가 말했지요.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갈릴리 바다가 생명바다라고 그러고 있네. 어떻게 세상에 성경에 갔다가 그렇게 돌아가 볼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지금 왜 그런 패턴이 생기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그 사고방식, 선악과 먹은 타락한 지식에다가 세상 육의 성질을 세상 것으로 살아오던 그 타락성의 바탕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 하나님의 의사라니까 왜 네 생각으로 갖다 붙여? 성령의 가마를 가리고 하나님의 의사를 자꾸 생각해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왜 생명의 바다라 그러냐? 그 목사는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많아요. 고기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자원이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 고기 잡는다고 야단 법석 들이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갖고 시장에 파니까 그 고기에 의해서 시장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생활 활력이 돌아나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는 이 생활의 원천이다. 생활의 원천이 있는 나오는 자원이 나오는 그런 바다다. 그러니까 생명의 바다라고 요 따구로 세력. 아니 성경이 뭐라 그러냐고 이해를 해야지. 왜 네가 이 타락한 바탕에다가 왜 성경을 갖고 갖다 붙여?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여기 드럭드럭 나올 사람들이라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갖고 그러면 목사가 절에 중이 그런다면 이해를 하지. 일반 사람이 성경을 보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성경에 감화도 없고 일반 이 상식을 갖고 성경을 봤으니까 그렇다고 하대. 이건 목사도 유명한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때려 죽일 목사란 말이지. 그렇게 말해놓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라는 것도 타락한 인간의 생각을 갖고 그 생활을 생각하며 사는 얘기고요. 바탕이 성경이 말하는 바탕은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 세상 풍랑 많고 환난 많은 세상.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통해서 혼란 위에 공고하리라. 세상에 임할 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세상에 임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뜻도 모르고 이게 생명의 바다라고 붙여놨으니, 여러분 그 성전에 그 말이에요. 놋바다가 있죠. 놋으로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3,000밭, 2,000밭을 담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놋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놋바다라 그러지요. 그 놋바다는 은혜의 바다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갈릴리 바다는 그게 세상 뭐 생명의 바다가 아니고 그 세상이라니까.
세상이 이게 생명의 바다예요 지금. 좀 얼굴 좀 보았으면 쓰겠어. 성경을 어떻게 갖다 그렇게 부려? 그러면 그것만 그러고 딴 건 안 그럴까요? 그냥 목사 하지 말라니까 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냐고. 왜 할려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짜증나게. 그럼 그러지. 내보라, 내 자유다. 그 얘기가 될 얘기요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 네가 성경 들고 말하면 나도 연관돼 있어. 목사니까 믿는 사람 다 연관돼 있어. 네 혼자 얘기야?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부끄러운 일 하면은 한국 사람 그 대표로 들어가잖아. 그죠? 당신 그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보라, 내 마음대로 살게. 그 한국 사람 뛰어내불고 해야지 마. 내 얼굴도 당신이 지금 더럽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대표니까.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 어떤 목사는 불교대학에 갔고, 저 동국대학이 어디야 그거. 그 불교대학 가서 불교를 갖다가 형님이라 그래. 기독교가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어. 이거 아무리 내가 잘 욕을 안 하고 싶어도 불교가 지금 형님이에요 기독교에. 당신들이 먼저 자리를 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형님 지 맘대로 그냥 냅둬 하듯. 아니 당신이 지금 간판 스타냐. 이제 죽었지만은 그 간판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그 얘기면 교회가 다 못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은, 잊지 않은 속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바라본 자 입장에도 그렇게 탄식이 나오고, 저런 생둥이들 저거 성경을 물어보는 것도요, 성경을 물어본 것도 실력이 있어야 물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성경을 한번 물어본다고 목사님 중에 한번 물어본데 엉뚱한 소리고, 얘들 얘기도 아닌 얘기나 물어봐서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털이나 뽑아라, 털이나 뽑고 먹으라 그래. 뭔 얘기요? 털을 뽑아란 말이. 연구를 좀 해서, 그래서 나가다 생각하다가 이제 이해가 안 간 것을 물어야지. 그 애들같이 기본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단 말은 하나님의 의사에 놔두고 의사 결합성으로 들어간 뜻이 이것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익은 사람은 하나님이 잡고 쓰시기가 좋아. 안 익은 자는 팩팩거려가지고 지 맘대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익었다 하는 것은 의사가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하고 의사 대립이었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세대 차이 난다 그랬었고 주관을 펴다가 자기 거 이제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니까 자기 집이 생각나지요. 아버지 사랑이 그립지요. 그래 돌아올 때는 그때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돌아온다는 말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말은 몸뚱이만 오는 게 아니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뚱이 오는 것은 그거는 나타난 면의 기본이고 그 속성이 그 말이에요. 탕자의 마음이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하고 의사 대립이고 뭐 자꾸 삐딱선을 탔지만 돌아올 때는 의사 결합이 돼 돌아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는 일이 감사하고, 쟤는 아버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집이 얘기고 내 얘기는 달라요 이랬었더니 이제는 깨닫고 난 이해가 안 가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아버지 하는 일이 참 100번 옳습니다. 내 생각이 짧습니다. 내 계획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꾸 영적으로 철이 들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인간 주관의 것이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내려놔. 그거 잊지 못해서 팩팩거리고 뭐. 근데 하나님 앞이라 그러면은 또 거분거분 해야 된다 그러고 팩팩거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목사 대 목사로 들어가셨으니까 당신 계산은 그러고 당신 성경 해석법은 그러고 내 해석법은 이렇다 그래. 아니 자꾸 1대1 인간으로 그리마. 하나님의 것으로 할례 받아서 받았느냐 할례가 받지 못하고 타락성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든 주의 종이 하나님에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 종의 말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라니까. 너도 목사 나도 목사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러려면 배울 필요도 없어. 말씀 뭐로 배워요? 네가 하지. 말씀은 배우면서 말씀은 들으면서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빌어먹을 생각이라니까. 그것이 안 익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틀리게 가르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몰라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솥에서 삶는 것은 익을 때까지 삶지요. 솥에서 삶을 때 익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은근히 익지요. 뜨거워지면서 은근히 익지요. 불을 넣고 삶으면 은근히 익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인격이 익도록, 하나님의 의사에 맞도록, 회개하고 고쳐서 익도록 시험 환난 사건 속에다 집어넣고 검국을 굽는 거예요. 그게 가마솥에서 익히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제 그 간섭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 것은 이제 포기가 돼요. 사람 보세요. 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선택이. 예를 들면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 이건 맛이 하나도 없는 것, 냄새나고 맛이 없는 것하고, 한쪽에는 맛있는 거 있으면은 사람이 맛있는 쪽으로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이 혀가 음식을 분별하듯이 말씀 듣는 것도요, 귀가 이 음미하는 뜻이 있어요.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도 그만큼 수준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없어도 듣는 귀에 따라서 아하, 이건 수준이 떨어진다. 이 교훈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인격적으로 이게 떨어진다. 아니면 이게 깊다 하는 맛을 분별하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씀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아닌 것, 허접한 것, 비슷해도 맛이 이게 안 나는 것, 그런 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듣고 교훈을 받고 구별 분별이 되면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일반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뭔 말인지를 통 구별도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도 믿음은 없어도 사람 속성을 안 고쳐도 말씀이 구별된 이런 신앙이 됐다면 일반 설교 죽었다 깨나도 못 듣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못 들어. 안 됐으면 안 다니지. 그러니까 그런 가서 말씀 듣는다고 껍져 있질 않아요. 근데 진리를 받다가 이게 일반 교회로 돌아가는 교인이 있어.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요, 이걸 알아야 돼. 자꾸 보다 나은 이치, 보다 나은 이치,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저 찾아 들어가는 그 속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정신이 죽어버리면요, 비슷하게 이제 말을 또 세상성으로 들어가서 바탕이 세상인데 진리를 연적하고 진리라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나도 진리 교회 왔다, 나도 진리 듣는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는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 바깥에 물에 있던 고기가 낚아지든 잡든 튀어나오든 바깥에 육지에 튀어나오면 뛰기는 처음에 무진장 뜁니까? 아니, 뛰기는 무진장 뛰죠. 근데 이것이 뛰어지는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요. 그죠?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꿈틀꿈틀하다 죽어버려요. 똑같이 잘 보세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별을 합니다. 정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떠납니까? 그럼 어떤 이유든 진리 교훈을 떠나면 성장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받은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나도 이제 진리로 간다, 나도 정신으로 간다, 나도 믿음으로 간다, 이제 나도 들은 것 같고 생명길 간다고 처음에는 대단해요. 뛴 것처럼 야단이.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상이 세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죽어가니까 펄딱펄딱 뛰는 것이 점점 죽어가요. 그래 나중에는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일반 성도만 또 못 잊어버려. 일반 성도는 일반 양심이라고 예수 믿으라 그랬죠. 진리 듣고 어설픈 사람은 뱀가시가 일반 가시보다 더 독한 것은 독이 있어 찔러. 독이 있는 뱀가시가 터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에서 이게 삶아서 하는 것은 익을 때까지 삶는다. 그러니까 가마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가마솥은 환란이다. 그러니까 화덕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직접 교훈에서 깨달아서 고쳐가는 거고, 번철은 사건, 만물,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런 평범한 역사를 보고, 그거 이제 속에서 보고 깨달아서 고쳐가는 것. 이 가마솥이라고 하는 건 환란입니다. 환란이다 그 말. 환란 속에서 그 말이 가마솥처럼. 그러니까 가마솥에서 불이 오는 것은요, 더뎌 느려 뜨뜻해진다 그 말이. 에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면이 북에서 기울어졌나이다 그랬네. 그 에레미야 1장에 나오는 끓는 가마라는 말과 여기 지금 솥이란 말이 가마솥이거든. 가마솥에서 삶는다는 말은 의미가 좀 다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 끓는 가마가 유다를 향해서 기울어졌다는 말은, 생각해 보세요, 팔팔 물이 끓은 그 솥이, 그 말이 가마솥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 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사람이 그 안에 들은 사람 다 닭튀김 되는 거지. 그죠? 삶아지는 거 아니야. 고통이잖아, 고통. 그러니까 북방이라는 것은 바벨론 쪽에서 지금 이방 나라의 이제 그 세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쪽에 불러 모은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저리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성읍을 치리라. 거기에 지금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선지자 보내고 종을 보내고 옳은 걸 가르쳐도 안 듣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바람피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게 호되게 이게 한번 이 재앙을 내려서 정신 바짝 차리게 나서 회개케 하려고 이방을 불러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방이 불러들여 오니까 이제 이방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고 이제 막 잡아가고 모든 거 빼앗아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개판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지금 들고 와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이 주격이 아니가 그래도 유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을 들어서 그렇게 환란을 통해서 집어넣고 회개시키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북방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마솥은 환란 시험 안에 집어넣고 건국을 구워서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환란에 대해서 먼저 구별을 해봐야 합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환란이 있고 영적 환란이 있어요. 육적 환란은 뭐냐 그러니까 육적 생활적으로 환경이 나빠져서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육적 환란이란 전쟁이나 흉년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온역이나 질병이나 화재나 핍박 등등으로 오는데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기 힘들고 육적으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그런 상황을 육적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 환란이란 말은 질병이 와서 사람이 죽고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고 대적이 와서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아 가고 사람들의 삶은 굶주린 자가 천태반이요 곳곳마다 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거리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지요. 병들고 굶주리고 모든 비참한 상태로 사는데 그 누구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육적 환란입니다. 자기부터 당하고 있는 누구를 돕겠냐 그 말이에요. 전부가 그 모양인데 그걸 육적 환란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 환란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영적 환란입니다. 이 환란 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환란할 때 그 난자는 어려울 난이지요. 환자가 뭐냐니까 자 보세요.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중 있죠. 가운데중에 마음 힘자를 밑에다가 연지면 그거를 충사가 돼요. 그런데 요 환란 환자라는 말은 가운데중이 두 개가 붙어요. 위에가 가운데중 하나, 근데 네모 하나가 더 붙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이 붙은 것인가, 그게 이제 환란 환자야. 한문으로 어떤 것 보면 한문이 원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도 많아요. 뭔 말이냐, 환란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환란이다 그 말이요. 창조 목적도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창조 목적들이 세상을 바라려 두고 그 구원 이름에 사는 것이,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옳은 것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한 마음은 하나님, 한 마음은 세상을 품는 것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란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가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신앙 사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도 먹고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환란은 그 말이에요. 육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환란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환란이면서 육적으로도 환란이 있고요. 응? 영적 환란인데 육적으로는 환란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고요.
자, 영적 환난은 아니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하게 사는데 육적으로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나타난 것 가지고 환난을 따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환난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참으로 듣기가 어려운 시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옳은 진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전부 세상판으로 기울어졌다. 성경 해석하는 것이 아까 맨 쓸데없는 그런 성경 해석이나 해석하니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말씀 듣지 못하는 환난이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환난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치, 성경을 갖고 선악 까먹은 지식이 뭔지 구별을 못한 가운데 힘주어서 말들은 잘하지. 사람 많이 모인 것 같고 이게 진리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 구절 들었다고 진리라고 하지 마세요. 진리란 용어를 쓴다고 해서 진리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들을 기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환난은 영적으로 오는 것이라서 이방인도 모르고 속화된 기독교인도 모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자는 영적 면에서 깨닫지 못한 자기 처지를 환난으로 못 보고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 육적으로 오는 어려움만 환난으로 보기가 쉽지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과 생명과 진리 지식이 구별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환난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본질을 찾아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때 거짓 종들이 이곳저곳에 성경 들고 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 해석을 해나가면서 교회 흐름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때 옳은 종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영적 환난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성도 속에는 세상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끊어진 상태가 영적 환난으로 접어든 거예요. 주님과 끊어졌단 말은 진리와 영감과 끊어진 걸 말해요. 진리 이치 없이 예수 믿는 건 주님과 끊어진 거요. 롯이 영적 면에서 은혜를 못 받고 세상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 그게 지금 영적 환난이죠. 이제 나중에 불바다가 오는 건 이제 육적인 환난은 나중에 와요. 소돔성에 송주 노릇하려고 손 목적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교훈과 간섭을 떠나서 세상 목적으로 사는 롯의 생활이 환난입니다. 영적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 살고 건강해 살고 재산 많고 세상 것으로 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정신 사상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영적 환난이고 영적 환난을 회개치 않은 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 자는 천추의 한을 남긴 부끄러운 생활이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로 흐르지 못하고 세상 물질 복 받아서 그저 물질의 복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교회가 영적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환난은요 생활 가난이나 부요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산다 할지라도 영적 면에 깨닫지 못하고 물질성, 세상 임시성으로 세상 것하고 누림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환난을 당했단 말은
병들어 고통을 받고 있고, 영적 면에서 대적을 만나서 죽고 빼앗기고, 기근을 만나서 먹지 못해서 허덕이고, 죽자니 진짜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영적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영적 환난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신앙하는 교회들이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종교적으로는 야단 법적들이어도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외식자들을 외쳤지요. 병들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각 한 곳마다가 무덤 천지고, 속화된 교회는 그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런 무덤일수록 비석이 유명한 사람 비석이는 것처럼 그런 목사가 무덤에 왕노를 하는 자인데, 그런 목사들 속에는 그 말이에요, 세상 이력이 많아요. 1년이면은 뭐 붕해를 몇 해를 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많아요. 그래서 간 곳마다 죽은 자,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비참한 상태가 영적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눈에 보기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고 큰 교회요, 헌금도 많고 종교활동도 잘하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비참한 상태라.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라, 말라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 시대 때에 이구동성으로 신앙하는 사고 발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신앙하는 사고 발상이 그들이 완악한 말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 헛되냐?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그 유익을 갖다 육에다가 맞춘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뜻대로 살면 육이 잘 되고 이 생활이 잘 되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리로 가고 믿음으로 가고 신앙으로 간다고 하는데 육이 잘 된 게 뭐 있냐, 눈에 보이는 게 뭐 있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자꾸 신앙하는 신앙 기준을 물질에다 놔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오늘날도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교회에 크니까 얼마나 복되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잘 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해도 강도의 장막이 붕이 잘 돼.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도 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신앙하는 이주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신앙하는 이주가 육으로 가 있다. 세상으로 가 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까? 있는데 육으로 그걸 보니까 뭐 진리 따르면 뭐 진리 따라봐야 뭐 부흥도 안 되고, 뭐 진리 따라봐야 뭐 축복도 받은 것도 없고 뭐 잘된 것도 없대. 어떤 사람은 진리 따른다고 해 어렵기만 하대 뭐 이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기준을 어디다 맞췄냐 게 육에다 물질에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마귀 뱀에 짓거린 거요. 이렇게 들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가만히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다 기록하기만 한다 그랬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의 정한 날이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풀무불 같은 정한 날이 오면 이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풀무불처럼 이제 하나님의 정한 날이 오는 것은 이제 결과고, 신앙하는 성질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적 면에서 말이에요, 신앙 상태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환난이다. 자, 그렇게 이제 환난에 대해서 소시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했고,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환난의 성격에 대해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같은 환난이 아니야. 첫째, 하나님 앞에 환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진노 재앙으로 받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 재앙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영적 면에 거짓 선자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회개치 않은 자는 그런 자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요 큰 환난에 던져버린다고 했지요. 그는 심판이요, 저주 심판으로 그냥 던져버린다 그 말이요. 회개하라고 그런 사건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젖먹이고 아이벤 그런 짓으로 나가면 영적 면에 큰 환난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듣게 했고 자연은 종 주었고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는데 하도 말이 안 듣고 성질을 안 고치고 그러니까 목이 곧게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버린 거예요. 심판을 보낸다는 의미가 환난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환난에 떨어진 것은 이제 회개고 뭐고 없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해서 단련을 통해서 회개케 해서 바로 세워서 갑절의 복을 받게 하려고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그 말이에요, 욥에게 해당되는 환난입니다. 선악과 먹은 지식의 바탕에서 할례를 받고 생명과 지식으로 할례를 받고 육성에서 영성으로 바꿔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반석 같은 기초 위에 집이 세워지듯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려고 오는 환난인데 이거는 영적인 환난이 아니고 육적인 환난인 거예요. 영 잘되게 하려고 오는 환난인데 육적으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육적 환난이라 이런 게 있어요. 셋째는 복음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은 주님이 당하신 환난이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선지 사도들이 당하는 환난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지. 그래서 반모섬에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에 동참하는 환난은 의를 위한 환난,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했느니라.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믿음의 환난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하늘 영광이 드러내는 환난인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진리 생명을 붙들고 영능의 실력 배양으로 가니까 눈에 보이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환난이 아니에요. 육적인 환난이, 육적으로 고난 당한다 그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풀무불 앞에서나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 당하는 것은 영적 환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풍부하게 들어간 그런 상태에서 육적으로 환란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환란을 당했지요. 그들이 신앙 정신을 빼버리고 신앙 믿음을 버렸다면 그런 환란 안 당하지요.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이라는 신앙 절개를 지키려 당하는 환란이, 거기에 복음을 위한 환란을 당하는 거다.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당한다고 같이 모라이로 붙이면 안 돼요. 셋째로 들어가서, 자, 이제는 본문에서 말한 가마솥의 환란이란 뭘 말하냐? 가마솥이라는 환란은 뭘 지금 뜻하냐? 그러니까 진노 심판으로 오는 환란이 아니고 의를 위한 주님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환란도 아니고, 그냥 환란이란 말이 아니고 말씀 교훈에 깨닫고 인격화 시키지 못하니 하나님께 사건의 바람을 일으켜서 고치게 하신 것이고, 사건에서도 깨닫지 못하니 고치지 못하니 환난 속에 집어넣고 회개케 한다는 점에서 가마솥입니다. 이 가마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깨지지 않고, 자, 깨닫지 못하고 환난 시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훈할 때 깨닫고 고친다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들으면서 벌써 번쩍번쩍 깨달은다면 사건에서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훈에서 이제 말씀을 깨닫는다고 했지요. 깨달은다고 해서 깨달았으면 사람이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질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쳐서 살자 그 말이에요. 고쳐서 바꿔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어렵냐고요. 육 위주로 살던 걸 영 위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 위주로 살아도 먹고 살고 돈 벌고 뭐 다 생활하지, 그죠? 영 위주로 살아도 돈 벌고 먹고 살고 다 하는 거예요. 위주를 바꿔서 하라는데 왜 그것이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구별이 나름대로 됩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삶 속에서, 아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내 속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고쳐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고쳐지고 하면은 사건이라는 거, 눈에 보인 것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뜻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는 뭐 구원에 응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겠냐? 이래도 네가 못 깨닫겠냐? 살살 바람이 불어. 근데 거기서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환란을 이제 대동한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다시서 도망가죠. 근데 가서 풍랑을 만났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기후가 요나가 안 가도, 그 바다에 안 들어가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요나가 들어간 겁니까? 풍랑이 있는데 요나가 간 겁니까? 그날은 풍랑이 없는데 요나가 가니까 없던 풍랑도 일어난 겁니까? 어느 거요? 없던 풍랑도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 그랬으면은 날씨가 저기면 배가 안 떴어요. 아니 지금 이 바울 사도를 지금 로마로 이송해 가는 그 배가 아그레무토네의 이탈리아야.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아니 남풍에 순하게 부니까 바울 사도는 가지 마라.
리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근데 페닉스로 가갖고 거기서 지내고 가자.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들어요,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요. 지가 뭘 바다에 있어서 안다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지금 들어간 편이요. 없는 것도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한다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풍랑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뱃사람들이. 율리오도 바울의 말 들어요. 차리엇 열중시 이것들 봐라. 눈동자 까라. 왜 내가 말할 때 말을 무시해서 이 고생하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산다이. 너희들 생명에는 하나도 손상이 없고 너희 가진 소유를 다 잃을 것이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이제는 먹어라. 다 풀고 먹고 이제 구원을 받아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환란, 유라굴로라고 하는 환란이 없으면 바울을 개떡같이 여길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사건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바울을 하나님처럼 그들이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라고 한 섬에 들어갔을 때 그 추장이, 추장 어머니입니까? 그 추장 누구야? 그 저기가 열병에 들었을 때 바울이 기도하니까 나았지요? 독사가 물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죠? 거기 있는 백부장 율리오도 보고 군인도 보고 그 선원들 다 봤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할까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유라굴로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너희들이 무시하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것을 자꾸 물질 갖고 사업 가지고 육 갖고 따지지 마라 그래. 사람이란 사람은 영육 결합체고 사람의 삶은 천국과 세상이 직결이란 말이에요. 영생에다가 성공을 보고 영생에다 복을 보고 영생에다 계산을 해야지. 어째서 타락한 인간들이 물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빠끔빠끔 나타나는 그 임시에다가 자꾸 복이니 뭐니 자꾸 그렇게 따지느냐. 하나님은 영생이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자녀가 지금 옳은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안 가고 자꾸 말씀 듣고 말씀은 들어서 말로는 진리라고 하면서 성질은 세상성이 돼서 살살 미꾸라지 통살처럼 빠져서 세상 누림으로 자기 볼장으로 하면서 말로는 진리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니 하나님이 이거 영적으로 천국이 망하는구나 인격이 망하는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꾸 어려운 것이 저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사고발생이 문제라니까요. 잠시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말씀교내 못 깨달이 용광로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에서 점차적으로 인근이 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용광로 같은 가마솥의 환난입니다. 진리교훈을 듣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못 느끼고 못 깨달으니 사건을 동원시키고 환난을 동원시켜 알게 해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라 그 말이에요. 환난이 시험에서요 옴딱살딱을 못하게 환난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무슨 이 생활을 갖다가 버려버리면은 깨끗하게 버려버리면 시원하고 다르게 해야 되겠는데 이 주어진 환경을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무슨 하늘의 소망도 안 보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힘들고 사람을 팔딱 뛰게 만드는 사건이 가마솥에다가 지금 검국을 굽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몸이 허해지면은 우리 어머니는요 장에 가갖고요, 장에 가서 그 바다장어 큰 놈, 이렇게 큰 놈을 한 마리 사다가요 그 토막을 내서 삶아가지고 저 안에 들어있는 뼈를 다 발간해가지고 그걸로 그 말이에요 죽을 끓여서 이렇게 딱 주면은 기가 울고 영양이 모자라서 눈도 침침하다. 그놈을 좀 먹고 나면 눈이 뜨면서 몸보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용광로 같은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지금 건국을 굽는 것이 그것이 몸보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요? 헐로 환난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사람 환장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참말에 죽자니 이게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고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고 떠나자니 떠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충청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에 나가서 이제 소를 이제 데리고 와서 먹이고 꼴찜을 이제 짊어지고 이제 오는데 소나기가 와요. 물이 불어가지고 이제 빨리 건너야 되는데 건너오는데 소는 도망가지 떠나리가 도망가지 꼴찜도 도망가지. 이게 설사는 내려가지고 이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허리띠는 꽁 노끈이 묶어잡고 열려지지 않지. 뭐 신발은 떠나려가지.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태어난 것이 있지요. 정말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시험은 그 말이에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달 볶아. 그래서 욥이 말했지요. 나를 왜 이렇게 볶으십니까? 아침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곤징하시고 나를 달달달 볶으십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고 없어진다고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으면 무슨 해가 있습니까? 어째서 나 같은 이런 벌레 같은 자에게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표현이라 그랬지요. 환장하게 만드는 것,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용광로에다가 제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다 버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은요 복된 자에게만 오는 거지 아무한테는 안 와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한 자는 안락하겠다. 더 잘 돼. 욥기서 12장이나 에레미야 12장이면 강도의 장막이 더 잘 돼. 그는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그런데 진리로 가는 성도가 신앙정신으로 가려는데 어째서 가면 첩적 산중을 사람 다 버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제가 세상으로 가라 목회를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그런데 진리 하나 깨닫겠다고 옳은 거 하나 붙들겠다고 그렇게 다 버리고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교인들이 다 그 교회로 가버리고 이제 뭐가 온지 알아요? 그 또 누구는 뭐 말씀도 아닌 것 같고 목회한다고 붙들고 있기는 왜 붙들고 있냐 이런 소리 했었고 옳은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독세 밀린 것들 믿음 없는 찌꺼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뒤집어지게 만들고 자존심 생활대로 상하게 만들고 차라리 목회를 때려치워버리면 씻기나 하지. 먹고 사는 건 못해서 그래요? 나는 생활력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무엇을 해도 목회 안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먹고 삽니다. 버리고 쫓아가는데 교인들이 그 교회로 가면 그날 그 주간 붙는 설교가 또 강해졌어. 이제 나 잡는 설교야. 이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돼. 이거는 아나무인이야. 진리를 가졌으니까 칼자를 잡았다 이거지. 그래, 목사님이 그런 것도 이해. 옆에서 신앙도 없는 것들이 또 같이 덩달아서 믿음이나 있는 척하면서 그 모양이고. 사람을 환장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그냥 포기해 보려고 두 번이나 목사님의 얘기를 나 목회 접고 내가 다시 이게 준비해갖고 해야겠습니다. 그것도 못 놓게 하지. 목회도 해라 그러지.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을 환장에 만들어요. 근데 저는 사람한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생각하면 벌써 나자빨 땡겨불지 그 가지고 추잡스럽게 뭘 붙들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삼각관계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교훈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버린다는데도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다 버리고 다 했는데도.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요 자기보다 더 낫다는 목사 안 세워요. 강단의 목사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 다 갈까 봐서 그래요. 그런 수준은 나는 옛날에 다 버렸어요. 근데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욥을 달달 볶으신 것이 바탕을 바꿔라. 네가 가진 지식이 용어를 쓰고 말하는 것은 다 진리같이 보이지만은 속성의 바탕이 안 바뀌었다. 이거 바꾸고 하자. 이거 바꾸자. 그거에 그 얘기했어요. 바꾸라고 그 야단이 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내 눈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어째서 진즉 그렇게 말씀을 해버렸으면 내가 알겠는데, 시험도 안 당하고 갈등도 없을 텐데 어째서 말씀도 안 해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자수성가해야 되는 거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서쪽 새가 밤새 울었구나.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했더니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달달 볶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깨닫고 바꾸고 나니까 달달 볶아진 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진짜 이제는 과거에 보지 못한 그 영적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접했다는 걸 다 보여. 이제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성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제 눈앞에. 어떤 성경을 나한테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다 일사천리로 다 성경 해석돼 나옵니다. 이 가마솥 같은 환란을 깨닫게 하는 건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서도 못 깨닫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이제는 육에 속한 신앙자들은 육의 것, 눈에 보는 것, 세상의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누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소원 목적에다가 소원을 두니까 잘 되는 건 축복으로 여기지만 환란을 축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환란을 신앙 재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환란을 당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환란 안 당하지요. 그럼 신앙이 좋아서 안 당해요. 너 같은 자들에는 당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는 아무 그런 환란 당할 자격이 안 된다. 생명 있는 자, 신앙 정신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생명이 들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자꾸 달달 볶아서 세우려고 하는 거지. 영이 죽어있고 어린애고 완전 육으로 돼 있는 자는 생판 생땡이들은 그런 것도 없어. 더 잘되게 더 그거 먹고 죽어라 이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정신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성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성장군으로 가는 것을 망하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주어서라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좋은 겁니까? 간섭할 필요도 없이 육적으로 잘 살게 버려두는 것이 좋은 것이냐?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다 정을 붙이고 돌아갈 때에 신나게 살도록 하나님이 물질 주고 세상 것 다 주어서 그래 살도록 내버려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환난을 주어서라도 세상의 정을 빼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편하게 지나며 천국 준비 없이 살 것이 아닙니까? 평안하게 지나면서 노도 강풍 하나도 없이 힘들지 않고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타락성이 강하고 믿음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달달 볶아서라도 천국을 준비하게 하고 영원히 복된 자로 인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깨닫게 해서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 이거는 천상천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갈 때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서 바로 잡아주시고, 내 눈이 곁눈 줄 알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눈을 빼서라도, 내 불구자를 만들어서라도 생명을 붙들고 생명길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아직 성장이 안 되고 자꾸 세상성이 두덕두덕 붙여가지고 누림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환난이라는 용광로란 도가니에 집어넣고 달달달 볶아서라도 사람 만들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좋은 겁니까? 말로 하면 좋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 막상 들어가면 싫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 속성이 육에다 둬서 그래. 영에다 두세요. 예산은 항상 영에다 두세요. 사업이 어려지고 생활이 어려진 것 참으로 안 좋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런 허접한 것들 세상 거 있어도 없어도 다 살아요. 다 살아. 다리 밑에 사는 거지도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치고 삽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 것을 역사하실 때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식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랬지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바로 마음이 자꾸 흩어질 때 하나님이 찬바람을 일으켰어. 정신 바짝 들게 해서 옳은 생명길 가게 하는 것은 아들의 정신이 있는 자, 신앙 정신이 있는 자를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댕이는 죽은 자는요, 도락굴 하나 와도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아합의 자식들은 다 죽여부터 하나님이 눈에 깜짝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선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강압 못 씁니다. 그러나 몸도 하나님이 강압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질, 생활, 몸 바깥의 것은 전부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판지로 돌려서 나를 훈련할 수가 있어요. 다만 내 이성 자유지는 꺾지 못합니다. 다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을 네가 고쳐라고 옆에 것을 들어서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오늘은 이제 화덕에서 구워진 이 방편에 있어서 솥에 삶은 것, 솥에 삶은 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다른 데는 복잡한데 여기는 간단하지요. 고운 가루,
깨진 속성, 타락성에다가 성령의 감화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다 하는 뜻입니다.